41편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전적인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윗이 당했던 어떤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거의 인생 말년에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1편 1절을 보면 1절, 2절 이 내용들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내용도 될 수 있겠지만 다윗 자신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제3인을 객관적인 어떤 사람을 말하기보다 오늘 이 41편이 다윗 자신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관련돼서 말할 때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할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다윗의 삶이 뭐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 나오지 않지만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어떤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려면 바울의 말처럼 나의 복음. 오늘 다윗이 쓰는 이 시를 보면 또 객관적으로 이러해야 됩니다. 뭐 믿는 자는 이러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 이 시편 41편 다른 시도 그렇고 다윗 자신이 살아온 그런 믿음의 길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41편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1절 2절에 바로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 말하면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에 여기 2절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는데 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적들이 평생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드렸던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가 원수들의 뜻에 나를 맡기지 마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난 시편에도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은 다윗의 삶에 그래서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사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과거 지나간 어떤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겠지만 다윗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병의 치료를 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4절에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절 이하에 이제 보면 다윗의 그 적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적들이 많은 그 다윗의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9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윗이 이제는 많은 적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이후에 특별히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의 평생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 서게 되죠. 그 다윗에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가보면은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는 중에 거기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어쩌면 이 시편의 우리가 시편을 어제도 봤지만은 다윗의 이 삶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진 어떤 길, 물론 예수님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윗이 살아온 어떤 그 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어떤 길들을 많이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려움 당했던 그런 부분도 많은 적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도 발꿈치를 들던 그 아이돌을 같은 그런 배반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자신도 또 오늘 다윗 또 가난한 자를 여기 보니까 아까 봤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이 가난한 자에게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다윗의 복음 보려면 평생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뒀어요.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실제로 그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왜 가난한 자에게 있을까요? 예, 그 실제로 그 가난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마 의도적인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가난한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겁니까? 근데 아마 그를 종합해 볼 때 사람이 물리적으로도 대체적으로 가난하면은 그 마음이 가난해져. 그죠?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이 뭐가 복입니까? 네? 병들고 가난한 게 뭐 복입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그 육신의 그런 가난함이 결국은 많은 경우에 마음의 가난함으로, 그 마음의 가난함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마음의 가난은, 물론 많은 경우에 그 마음의 가난이 그냥 단지 육신적인 가난 때문에, 육신적인 이 가난의 어떤 필요를,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마음의 가난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진짜 그 마음의 가난은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짜 가난은 그리스도께로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진짜 그 가난함,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실제 그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똑같겠죠. 그 마음을 둬야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바울이 그 사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에서 만나가지고 이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부탁했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힘쓰던 바다. 결국 이 가난한 자,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와 정반대,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낮은 곳. 진짜 하나님의 복을 얻고 있냐면 낮은 곳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낮은 곳으로, 올 수 없는 이 땅으로 오셔서 그렇게 삶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산 것은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왔지만 결국 끝은
낮은 곳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진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과 다윗의 이런 삶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님은 더 할 수 없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다윗도 예수님도 닮을 점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마음이 가는 것도 비슷해. 마음이 가는 것도 비슷하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물론 다윗이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니까 그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 여러 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는 어떤 가장 중요한 특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초반부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볼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내 육신적으로,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근데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원래부터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만 받으냐?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내 친구마저도 발 뒤꿈치를 들고,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국 그 길을 다 갖고 그 길을 승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오늘 이러한 삶의 길을 다 걷고 나서 다윗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실은 여기 다윗이 원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사람은 원수가 아니죠.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대적 영적인 그런 세력이 있을 뿐이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짧은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들이 있었구나, 이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러나 이것만은 여기 주로 오늘 드러난 게 이런 부분이지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다윗의 고난과 고난에서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지 이것만 보는 데도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배경들을 또한 보면서 오늘 예수님과 다윗의 삶의 어떤 길 닮은 점을 보면서 닮은 점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정말 복 있는 것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 그것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앞서도 말했지만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은 세상에서 높은 것이 아닌 낮은 것이고 또 결국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결국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육신적인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가는 것 주님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곳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길에는 많은 수많은 다윗도 예수님도 대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꿈과 목적도 소원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다윗과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과 같이 아버지 앞에 합한 자로서 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어떤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향한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